여러분 그 어린이 이솝 우화 중에 소원을 비는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 여러분 잘 기억나는 스토리 뭐가 있어요? 소원을 빌면 들어주는 뭐 그런 내용 어떤 게 있을까? 강도사님은 그게 생각이 납니다. 요슬램프 진이 막 이렇게 하면 파란 색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서 소원을 세 가지를 들어주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무슨 소원이든 들어주는 램프를 가졌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세 가지 소원을 빌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 생각만 해도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우리 고3이라면 뭐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수능 만점 받게 해주세요. 어떤 친구들은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것은 동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펴서 역대하 1장 7절 말씀 같이 우리 지회에서 보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말씀을 펴볼까요? 역대하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에게 일생일대 최고의 찬스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로또 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로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엄청난 이 행운이 기회가 이 솔로몬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됐어요? 가장 막대한 힘을 구했습니까? 가장 부유하게 되는 것을 구했어요?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깨놓고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다현이가 현장에 이렇게 우리 다현이 이번에 입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강찬이는 세례를 받게 된 게 얼마나 소중한 그런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현장에 또 친구가 나왔는데요. 다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선택.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하다고 생각한답니다. 이야, 나랑 생각 좀 다른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뭐 선택의 기회를 주시면 저는 지혜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겸손한 우리 다현입니다. 우리 나눔이 선생님, 나눔이장 솔로몬의 선택, 지혜를 선택한 선택 어떻게 생각해요? 뭐라고요? 저도 좋은 선택입니다. 뭐가 좋은 선택이에요? 네, 하여간 뭐 여러분들 정말 뭐 좋습니다. 네, 아주 물들지 않고. 네, 솔로몬의 선택, 지혜를 구한 선택. 저는 좀 아쉬운 선택이 아닐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게 야 100만 원 줄까? 너 지혜를 구할래? 이런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와닿게 이야기하자면 너 미국 대통령이 될래? 지혜를 가질래? 이런 선택 아닐까요? 세상에 막대한 권력과 힘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선택 앞에 솔로몬은요 지혜를 구합니다. 어쩌면 엄청난 기회를 포기하는 행위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요 왜 이런 어이없는 선택을 했을까요? 왜 지혜를 선택하게 됐을까? 그 선택의 배경에는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솔로몬의 가계도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화면 공유 한번 해주시고요. 솔로몬의 이 가정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용맹하기 그지없는,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바로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예요. 그럼 솔로몬의 형제는 몇 명이었을까요? 솔로몬의 형제. 솔로몬의 형제는요 무려 20명이었어요. 뭐
제 생각에는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 인물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되지만 어쨌거나 성경에 근거하면은 숫자를 세보면 20명이에요. 19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무려 19명의 아내와 첩을 두었습니다. 가계도를 잘 살펴보면요 여기가 첫째 부인, 여기가 쭉 부인이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가고요. 그러면서 이제 낳은 자식들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첫째 부인은요 미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갈은 누구였냐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대가로 사울 왕, 다윗 왕 전에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자신의 딸을 이렇게 선물로 주시죠. 그 딸이 바로 미갈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미갈과 다윗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어요. 두 번째 부인은 아히노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히노암은요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놈이라는 사람을 낳습니다. 뭐 그렇게 쭉 보시면 이제 암논부터 시작해서 쭉 많은 자녀들이 태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인가요? 한번 세볼까요? 솔로몬이 지금 여기 있네요.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로 돼 있죠. 그죠? 네. 솔로몬이 이렇게 지금 8번째인데 잠깐만요. 다말이 여자예요. 다말이 여자라서 지금 여자는 카운트가 안 되고 남자들 왕위를 계승하는 이 남자의 그 왕의 그 순서를 따졌을 때는 솔로몬이 7번째 서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열로 봤을 때는 사실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낮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첫째 아니면 둘째, 셋째 이렇게 왕위를 줘야 될 텐데 서열이 7번째인 솔로몬이 어떻게 그런 왕이 되었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서열 1위였던 암몬은 어떻게 되었나? 성경을 살펴봤더니 암몬은 살해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암논은요 그의 이복 누이였던 다말을요 강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됐던 이 다말의 오빠죠.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자기의 누이를 이렇게 강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암논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럼 서열 2위였던 길르압은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길르압은 어린 나이에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서열 2위도 지금 없는 거죠. 첫째, 둘째가 없어요. 자, 이제 서열 3위를 살펴볼게요. 서열 3위는 압살롬이에요.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암논을 이렇게 제거를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다윗에게 굉장히 배척을 당했어요. 그리고 살해를 저질러서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고 또 그 궁으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 압살롬은 용모가 굉장히 탁월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그가 사람들을 휘어잡을 만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다윗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몇 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지만 다윗은요 이 압살롬을 보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을까? 서운한 마음이 들고 서운한 마음이 넘어서 분노로 가득 차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첫째, 둘째가 없고 압살롬이 그 힘을 가져야 되는데 아버지로부터는 배척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당시에 다윗은요 나이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국정을 다스릴 만한 지혜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왕이 해야 될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재판이었어요. 당시에 그 재판을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고 힘이 딸리니까 계속 미루는 거예요. 피하게 되고. 왜 그랬냐면 재판은 어떤 판결을 내리든 피고와 원고 이 두 사람에게 모두를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누구든 억울한 거예요. 이쪽 편을 들어주면 이쪽이 억울하고 이쪽 편을 들어주면 반대쪽이 억울한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말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지혜롭게 이 재판을 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다윗은 부담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고칫거리 때문에 재판을 계속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재판을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미뤄지고 하니까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불만이 점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이 그 모든 것을 꿰뚫고 통찰력 있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재판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동요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 압살롬이 뛰어난 용모와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어떻게? 내가 왕이 됐으면 내가 재판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스스로 이 압살롬은 키워갑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었을 때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압살롬의 반란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다윗의 채찍근이었던 요압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 압살롬의 반란을 막아내요. 그래서 압살롬을 제거합니다. 자, 서열 3위도 이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서열 4위부터 있는데요. 이제 서열 4위였던 아도니아가 장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아버지를 뒤이은 왕이 되려고 이제 서열 4위인 아도니아가 물밑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도니아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압살롬의 반란을 막았던 요압 장군이었어요. 요압 장군이 이 아도니아에게 힘을 막 실어주면서 다음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였냐면 다윗의 아내 중 한 명이었던 밧세바 그리고 선지자 나단 이 두 사람이 함께 힘을 모아서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밧세바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염두에 두고 밧세바와 나단이 또 다른 세력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 장자의 역할을 하면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뛰어나면서 솔로몬, 밧세바와 나단이 만든 이 다른 세력이 둘이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도니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빨리 이것을 좀 해결해야겠다. 거사를 서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겠다, 왕위를 빼앗길 수 있겠다 싶어서 이 아도니아가요 쿠데타를 일으켜요. 여러분, 이 다윗은 진짜 불쌍하죠. 자신의 아들이 벌써 2명이나 자신의 뒤통수 친 거예요. 압살롬도 자기 뒤통수 쳤고, 그리고 이제는 아도니아까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왕위를 계승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쿠데타는 어떻게 됐을까? 아도니아 쿠데타도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자, 서열 4위도 제거가 됐어요. 5위, 6위는 어떻게 됐냐? 성경에 특별하게 이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사람은 어렸을 때 죽지 않았을까? 혹은 그렇게 드러날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 쿠데타의 이 실패로 갑자기 솔로몬이 이제 단독으로 가장 유력한 왕위 계승자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막 솔로몬은 막 환호를 외치고 기뻐하는 그런 상황일까요? 저는 이 다윗의 가족의 그 역사를 보면서 솔로몬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렐루야를 외치고 내가 왕이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형님들의 반역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죽음 그리고 동시에 연로하여서 힘이 없는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늘 쫓기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은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두렵지 않았을까요? 특히 압살롬 형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였냐면 아버지 다윗의 그 무능력한 재판 능력이었잖아요. 재판을 미루고 해서 결국 압살롬이 그것을 빌미로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자신도 왕이 되어서 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또 다른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자신을 공격해오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솔로몬은요 갑작스레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아직은 너무 어린 나이에 재판을 비롯한 왕의 업무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은 준비가 덜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절실하게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된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1,000번째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들 잘 아는 1,000번째 1000일 동안 제물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1,000번째 제물을 드린 거는요 관념적으로 굉장히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1,000번째 핵심은 제사의 양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솔로몬의 절박한 마음이었어요. 그가 느끼는 왕으로서의 결핍, 부족함은 그의 마음을 절박함으로 몰아갔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1,000번째를 드린 후에 밤에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주세요.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부귀영화가 아니라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의 간절한 마음의 절박함이 그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의 구함과 그의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하게 되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야 솔로몬은 진짜 세상에 다른 것보다 진짜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었어요. 속물같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아주 거룩하고 떡잎부터 달랐던 사람이라서 지혜를 구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어쩌면요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앞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제대로 재판하지 못하는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이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가장 필요한 것을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구한 솔로몬은 정말 절박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재판에 대한 무능함이 얼마나 많은 형제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핏값으로 돌아왔는지를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게 맡겨진 왕의 역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재판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히 해야겠다라고 깨닫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갈급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말도 안 되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하고 정말 그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절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과 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고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것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그 자랑을 위한 구함, 그런 구함은 하나님 듣지 않으시겠죠. 이 솔로몬의 간구는,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간구는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과 부합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일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기 때문에 그의 간절한 구함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더한 것으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여러분의 갈급한 그 무언가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간구가 될 때 솔로몬에게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고3들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정말 간절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갈급함이 있고 필요가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한 갈급함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이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진정한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절대 외면치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필요들이 있고 우리에게 결핍이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고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 이 시간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이 솔로몬의 마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한번 구하며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다시 우리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의 눈물을 아시오니 우리의 간구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긴박하고 그 간절했던 하나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정말 신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상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들의 갈급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은혜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요, 정말 우리가 그냥 성공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에서 그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종교의 그러한 기도하고 비는 행위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곳에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했던 그 지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런 간구와 부함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정말 잘 세워지고 재판을 잘 받게 되고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는 그 일과 너무나도 부합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진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는 것입니까?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 내 만족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구한 하나님 그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 그러한 선택이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간구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대학을 가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하나님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의 거룩한 소원함이 생겨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서 눈앞에 보이는 그 일들로만 우리의 평안과 안락과 만족을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실제로 내
깊은 곳의 내면에 나의 고백을 돌아보면 모조리 하나님 그것은 나를 위한 영광이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 제목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기도와 그 비전과 그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과 같이 갈급한 심정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루어지시고 이루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 부어주시는, 그래서 가장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